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이 있죠. 지난주 암송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은 행하라입니다.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의 전반전과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것인데요. 그 전에 오늘의 여러분 2023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인 거 아세요? 오늘 6.25이기도 하고 또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지만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또 기뻐하고 또 우리를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6.25 73주년 그런 기념인데요. 여러분 6.25는 북한에 의해서 발발이 되었죠. 북한에 의해서 발발이 되었고 이것은 민족 비극의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재산 피해 그리고 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그런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이상 가족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초기에는 북한이 잘 준비했기 때문에 또 기습했기 때문에 북한이 훨씬 우세해가지고 정말 뭐 낙동강까지 이렇게 밀리면서 머지않아 정말 적과 통일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방국들의 그런 참전으로 말미암아 전쟁 후반에는 오히려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서울을 수복하고 오히려 북한 땅까지 나아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중공군의 그런 개입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38선이 이렇게 그어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휴전으로 나왔습니다. 종전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휴전 상태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참혹해지고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지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이 없으면 개인의 힘이 아닌 국가의 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우리 전체의 그런 국가의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길러져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뭐 더 나아가서 정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런 실천한 우리 우방의 그러한 도움들 은혜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또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들도 그런 힘든 사람들 돕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이러는 거 많이 힘들다고 여전히 하지만 그러나 전쟁 이후에 그 참혹한 그 현장들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건 여러분 기적이죠. 그리고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전쟁 후에도 70년대까지도 북한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던 그 북한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세계적인 위상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느냐 많은 우리 어떻게 보면 부모님 세대 아니면 그 이전 세대들이 땀을 흘리고 애를 썼는데 그분들이 수고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한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온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에 남한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일깨웠고 그리하여 교회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이렇게 얘기하며 전쟁도 전반에 초기에는 이렇게 밀리다가 후반에 또 이렇게 이긴 그런 인생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인생에 있어서도 전반기에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러나 후반전에는 또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인생은 시작할 때는 정말 미약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축복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 이렇게 전반보다는 후반이 나은 인생인 거죠. 우리가 뭘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의 전반전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했지만 정말 핵심 그룹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러던 그의 후반전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우리가 가룟 유다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그러한 인생인데, 솔로몬의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면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익히 아는 그러한 거죠. 솔로몬 아냐 그러면 다 안다 그래요. 솔로몬 다 안다 그래요. 솔로몬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 엄청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표상이 되어서 그래서 솔로몬을 흠모한 나머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상호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 솔로몬 뭐 수학, 솔로몬 보습학원, 뭐 솔로몬 학원 이러면 그 학원에 가면은 막 그냥 성적이 막 팍팍 오를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된다. 기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떤 학원만이 아니고 지혜만이 아니고 뭐 솔로몬 건설도 있고요. 솔로몬 가구도 있고 뭐 솔로몬 뭐 펜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또 좋아하고 많이 사용한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성경에 나타나는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그러한 사람이고, 그 이름은 솔로몬, 샬롬이라는 의미처럼 평화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를 그 이름대로 누린 것을 보게 되고요. 이름을 정말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황금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누려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이 최고의 부귀를 누렸던 그러한 때가 바로 솔로몬 왕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런 인생 가운데 전반기와 후반기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2023년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들어가는 것처럼, 후반전을 들어가는 것처럼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솔로몬의 전반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솔로몬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반전은 너무나 부러운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할 만큼 그의 전반전의 인생은 말할 수 없이 그런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라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 그래서 솔로몬, 그 지혜의 그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재판도 있죠. 어떤 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아이를 데려왔는데 두 여인은 같이 한 집에 살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얘기를 들어봐도 자기 아이라고 그러고, 이 여자의 B라는 여자의 얘기를 들어도 자기 아이라고 막 아무리 우기니까 이 분간이 안 되니까 왕에게까지 온 거예요.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얘기를 듣고는 칼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반으로 똑같이 잘라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자 한 여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얘기를 하고, 한 여자는 나눠달라고. 솔로몬이 이 나눠달라는 여자가 아니고 주라는 여자가 아이 엄마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런 마음들,
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명성들, 지혜로운 것은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명성이 막 얼마나 알려졌던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런 사건들,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더 깊은 차원에서 보는 그런 지혜로운 판결을 하자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스바 여왕이라는 분이 찾아옵니다.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에게 그동안 본인이 궁금했던 거, 그동안 자기 나라의 학자들에게 다 물어봤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궁금증을 다 물어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스바 여왕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자료를 찾아볼 때는 시바라는 왕국, 즉 오늘날의 이제 예멘이나 에티오피아의 그 지역에 있었던 고대 왕국입니다. 시바라는 나라에 그 나라의 여왕이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 궁금했던 질문들을 솔로몬이 막힘없이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답을 들으면서 그냥 우리도 뭐 아무리 박식하다 하더라도 질문을 듣다 보면 막히는 게 있는데 막힘없이 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탄스럽고 또한 솔로몬이 그런 보여주는 성전과 왕궁을 보고 감탄해가지고 이 연이 가져온 모든 보화를 주면서 진짜 지혜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바로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뭐 그런 인정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박학다식한지, 뭐 새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모든 부분에 정말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을 시가서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 솔로몬이 아가, 그렇죠? 솔로몬의 전도서 그리고 시편의 일부도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지혜라고 하면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만큼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반기 인생에 이렇게 지혜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었고 많은 일들을 했고, 또한 솔로몬의 전반기 인생에서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의 이 성전이 제1의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가 이렇게 좀 평안해지자 바로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잖아요, 다윗이요. 그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7년에 거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화려하고 금으로 치장하면서 아주 화려한 그런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번영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전을 지었고, 또한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짓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솔로몬이 이것만이 아니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때는 정말 평화, 샬롬, 그 나라 자체가 정말 번성했고 태평 성대를 누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서 얼마나 평화로웠던지 이스라엘에 대한 위치를 얘기하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은 북쪽을 얘기하고 브엘세바는 밑에 지방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처럼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거했다는 것은 완전히 풍요로운 삶, 편안한 삶, 문제 없는 어떤 그런 삶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통치, 어떤 행정 구역이나 행정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뭐 지혜의 왕이고 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나라를 제일 잘 다스린 전성기를 이룬 나라를 다스린 그런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잖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그걸 했을까?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왕족에도 그렇고 여러 형들도 있고 뭐 외적으로나 어떤 뭐 지혜로운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태어나는 이 솔로몬을 향하여 여디디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솔로몬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빼어나고 솔로몬이 잘생기고 솔로몬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이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니 좋은 직장 가졌어요? 뭔가를 이루었어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하여 늘 고마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왕이 되다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니, 나 같은 제가 구원받았다니, 이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번제를 할 때는 소나 양으로 하고 한 마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 이렇게 형편이 괜찮고 또 특별한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는 뭐 10마리 몇 마리 이렇게 하는 경우는 봤지만 성경에서 전무후무하게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즉 매번 한 마리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000마리의 그런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를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얻어내기 위해서 1000번제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해주시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솔로몬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출입하는 것도 모르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몫 챙겨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할 텐데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정말 놀라운 그런 지혜도 줄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기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고 또한 내가 내 나라를 바로 번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전달된 거죠. 열왕기상 3장 12,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잘하셔야 돼요. 기도를 잘하셔야 돼요. 네. 그죠? 부귀를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13절 말씀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해주고 할 때 뭘 해줄까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뭘 하다가 진이 같은 그런 요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뭘 해야 되지? 나에게 돈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여자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돈 여자 결혼 한 번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 여자 결혼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잖아요. 이 정신이 돈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게 욕심이 부르는 그런 과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거,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전반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러운 그런 삶이에요. 너무 최고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야 성전 건축도 하고 지혜 얻고 나라도 잘 다스린 솔로몬은 최고의 전성기를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러면 솔로몬의 후반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후반전은 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오용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9절 말씀 A 부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눈을 잘 뜨고 성경을 보시면 이게 믿어지세요?
아니 그랬던 솔로몬이, 그렇게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솔로몬의 왕은 마지막 후반전에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을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일으키는 건 정말 어려운데 유지하는 건 더 어렵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그건 정말 더 어려운 일이에요. 솔로몬은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성경이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줍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부럽다 이런 분 계세요? 그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청년들은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럼 솔로몬의 문제가 뭡니까? 이게 후궁 첩이 많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나라가 번성해지고 부강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낸 거예요. 그렇지. 주변 나라들 그리고 권력 있는 귀족들 막 하니까 다 여러분 혼인만큼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정말 인맥이 다 얽힌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거로 끝나면 되겠는데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건 솔로몬이 약하여졌을 때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젊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이 여인들이 통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약하여지고 연약해질 때는 그 여인들로 인해 가지고 여인들이 마음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다라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약하여질 때 항상 마귀가 틈타게 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강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약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 무너지는 경우 봅니다. 나는 여자 문제는 괜찮아. 나는 돈 문제는 괜찮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고 자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의 말에 의하여 서서히 무너지는 것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도대체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종교를 그냥 행하게 합니다. 이거 허락해달라니, 그래 그러면 허락해라고 해서 자기들만 섬기다가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후궁이나 어떤 첩이 됐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 영향력이 일반 백성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나라 전반을 번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5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가지 신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가지 신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네 가지 신인데 이거를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첫 번째 이제 시돈에 이제 아스타롯이라는 여자 신이 나오죠. 여신 아스타롯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즉 몰렉과 밀곰이 다른 신이 아니라 같은 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모음이었기 때문에 읽어 나갈 때 이게 밀곰으로 읽기도 하고 때로는 몰렉으로 읽기도 해서 이것이 같은 그러한 신이고 같은 신이고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그모스라고 이렇게 또 나오죠. 7절 말씀 보면 모압도 암몬과 모압은 이제 같은 아래 위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모스라는 신도 아마 이 몰렉과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조금 더 잘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저 신이 바로 아스타롯이라는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거죠. 풍요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저런 우상을 섬길 때는 저런 형상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번성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방 종교의 그런 영향이고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이제 몰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몰렉이나 또 밀곰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인데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송아지고 그리고 몸은 사람의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저기 뭐 구멍이 나서 불이 저 속에서 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 아마 조금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특별히 이제 밀곰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아이 있잖아요. 아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교가 바로 암몬과 모압에 있던 이런 그모스도 그렇고요. 밀곰의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자기들만 이제 후궁들하고 뭐 천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산당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당까지만.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 산당이 만들어진 장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그냥 보여주실래요? 바로요. 7절 말씀 보면 모압에 가져간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 예루살렘 산이 있죠, 성이 있죠. 앞에 사는 감람산을 얘기합니다. 감람산. 그러면 감람산 아시죠? 예수님이 피 흘려 기도하셨던 곳 아닙니까, 그죠? 그 감람산에 한 봉우리의 산당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의 어떤 한 봉우리는 저주의 산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바로 산당이 있었던 곳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혹시 PPT가 있나요? 이렇게 저기서 바로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저렇게 제단이 쌓여져 있고 옆에 저기 그 돌로 깎여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이 바로 우상의 저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일들이 만연하게 되고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퍼지고 심지어 산당까지 세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까지 이렇게 동참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보고 경고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는데 지금 솔로몬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나라를 두 개로 나눌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내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너 때가 아닌 너 아들 때에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솔로몬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죄를 지었고요. 다윗도 죄를 짓거든요. 근데 차이가 나는 게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세바와의 그런 불미스러운 관계를 통하여 아이가 임신했을 때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서 아이가 일주일 후에 죽을 때 바로 밥을 먹고 왜 그렇습니까 왕이요? 그랬더니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까 봐 내가 했다라고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솔로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다음 대에.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취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취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냥 한 어떤 뭐 후궁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 여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한 그런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아가고 자신도 이렇게 동참하는 어떤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뭐래요? 누구를 사랑했대요?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근데 3절도 보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육신의 안목에 사로잡혀서 그의 힘이 잘못 사용되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대조가 되냐면 여러분 전반기 솔로몬의 전반기 삶을 나타내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대요? 여호와를 사랑하던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그러니까 힘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기쁨과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그 힘이 여인들에게 쓰이는 거예요. 그의 시간과 관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인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솔로몬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혹시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전반기처럼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들을 솔로몬이 좀 잘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그 주신 힘이, 그 권력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오용되어질 때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어 가운데 노블레스 오브 리즈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브 리즈라는 말이 있는데, 노블레스라는 것은 귀족이라는 말이고 오블리즈는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족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사회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죠. 아마 이것이 잘 표현된 것이 우리나라의 경주 채부자 집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보니까 이분들은 300년 동안 부자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분 가문에 6가지 그런 가운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회성에 벼슬을 하지 말라. 즉 부와 권력을 동시에 취하려고 하지 마라.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해라. 가뭄의 때는 땅을 사지 마라. 남의 불행을 이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사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어떤 이런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했더니 활빈당 이런 습격으로부터 다 보호함을 받고, 어쨌든 또 독립운동을 하는데 쓰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감당해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평등법, 또 생활 동반자법, 이걸 다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떤 동성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죄가 아니고 만연되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는 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솔로몬의 이런 전반기 삶을 살면서 주신 걸 감사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 은혜를 누렸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요? 그 삶 가운데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일천 번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잘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3년의 이런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 예배가 정말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주일 오후, 수요, 금요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는데,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유, 한 번만 해도 되고 목사님 TV 보니까 다 나오던데요.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뭘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오늘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쁜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솔로몬의 후반전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후반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넘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지만 죄악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일이 점점 커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 많은 이방 여인들이 그에게 속삭였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던 것을 바라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 한 번이 우리를 파괴시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동의 유명한 속담 가운데 낙타코를 조심하라, 낙타코를 잊지 말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이런 얘기예요. 중동의 사막을 여행하는 어떤 그 여행객이 사막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낙타가 주인님 너무 춥습니다. 공기가 너무 차니까 내 코만 좀 텐트 안에 좀 집어넣게 해달라고. 생각해보니까 코 들어온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겠나 싶어서 코를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좀 있으니까 귀가 시리다고 고개를 좀 넣어닿게 해달라고. 고개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나서 한 발, 두 발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밀려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에게 처음부터 이 여인들이 산당을 지어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면 솔로몬이 안 되라고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점진적인 타락을 통하여 만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다 보니까 길들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두 번 빠지는 건 엄청 쉽습니다. 나중에는 나오는 게 이상한 것처럼 언제 교회를 다녔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여러분 계속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는 거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일꾼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바닥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깨우쳐 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저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자리로 나가, 기도 자리로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걸 아는데,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의지가 약하고 연약해서 번번이 넘어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고 돌을 닦고 체력을 대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망가진 우리의 신앙과 망가진 삶,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